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정성껏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저희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을 이 시간에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이 회개의 기도가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돌이켜서 이제는 변화되어 더욱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저희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앞길도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 그 길과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오로지 선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들 듣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밭에 들어서 열매 맺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끼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른 믿음이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이제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교리가 완전히 뭐 자리 잡고 뭐 어떻게 그런 것이 없었을 때라서 더욱더 이제 막 이게 막 이런저런 막 잘못된 신조와 아니면은 뭐 잘못된 뭐 어떤 뭐죠? 뭐 교리가 없었으니까 하여튼 철학과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짬뽕이 되어 있었던 거죠. 특히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잖아요. 그 이방 지역에 가면 그 이방 신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이 믿었던 그 사람들의 그 신앙관, 그 이방 종교를 믿었던 그 신앙관과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앙관이 짬뽕이 돼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자주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첫 번째 유대주의였죠. 유대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이제 아예 유대인들은 차라리 난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야 너네 우리 이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먼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돼. 유대인이 원조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먼저 따라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거야. 이렇게 해버렸던 거죠. 바울은 그런 것을 배척하면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안 지켜도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방 지역의 어떤 종교와 그리스도가 완전히 혼합돼서 있었던 이단주의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앞에는 유대 종교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혼합돼서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었다면 또 후자는 이방신의 어떤 신조와 신앙관과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앙관이 짬뽕이 돼가지고 잘못된 어떤 믿음, 신조 또 그런 것으로 치우치게 되어버렸죠. 골로새 교회가 딱 그랬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골로새 교회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려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어요. 근데 이 골로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원래 골로새라고 하는 것이 다신교를 믿고 이방 신을 믿었던 지역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유입이 됐어요. 역사서에 의하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안티오쿠스 3세 때 메소포타미아나 아니면 뭐 바벨론 지역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막 섞여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주의도 들어오고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다신교를 바탕으로 한 어떤 이방 종교의 어떤 신앙관도 들어오고 해서 교회가 짬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런 이단적인 사상에서 교회 시대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믿음에 바로 서야 된다고 이제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늘 말하지만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었거든요. 바울이 직접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서도.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에베소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되죠.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전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골로새서를 보면은 이게 단순히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여러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2장을 읽었는데 2장 1절에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도 나오고 내가 직접 가보지 못한 교회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단순히 어떤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이방 지역인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교회를 상대로 해서 쓴 편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방 종교와 그리스도교가 혼합이 돼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 말씀 읽었듯이 4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렵니다. 사람들이 막 현혹이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잘못된 그 짬뽕이 된 잘못된 그 신조나 어떤 그 신앙관들의 사람들이 막 현혹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쓰는 이유는 내가 지금 너희들이 이런 거기 넘어가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이게 지금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종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돼서 잘못된 신조로 가고 있는 게 사실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한국 교회 또 같은 문제를 갖고 있죠. 특히 한국 교회는 어떤 샤머니즘적인 요소와 기독교의 어떤 신앙관이 서로 섞여서 어쩔 때 보면 이게 기독교의 이름을 한 샤머니즘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속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샤만 하면은 이렇게 무당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래서 그 초기 선교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는 3가지 종교가 있었는데 하나는 불교고, 하나는 유교고, 하나는 샤머니즘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는 유교 문화를 따랐는데 철학적으로는 불교를 따랐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위급한 일이 있어서 신을 찾을 때가 있으면 사면이즘적인 종교를 따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우리 치병지복, 다시 병을 치유하고 복을 기원하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전에 그게 샤머니즘이 대신했던 거예요. 뭐 아프고 뭐 배고프고 하면은 애군 쫓고 뭐 누구 잘 되게 하고 해서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하는데, 이제 기독교가 오니까 대신 기독교가 교회 가면 병 낫는데, 교회 가면 복 받는데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똑같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한 논문은 굉장히 많아요. 이 샤머니즘과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융화가 돼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대한 논문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기복적인 종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다 하나 같은 결론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가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 약도 못 먹어, 못 사 먹어, 먹을 것도 없어 하는 그런 시기에 교회가 들어와서 야 예수 교회 가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거기 가면은 병도 나는데 거기 가면은 복 받는데 그래서 안 되던 것도 잘 되고 그래서 잘 살게 된대. 이런 이제 것으로 포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양쪽으로 많이 성장하게 되는 데는 아주 커다란 기여를 했어요. 이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하지만 이제는 이런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할 때인데 아직도 꼭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그러겠죠. 그것도 모든 한국 교회가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어떤 한국의 기독교의 일부는 아직도 이런 그냥 치병기복, 병 낫고 복 받고 혹은 잘못된 거 이렇게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그냥 그런 거 비껴 나가고 하는 것으로 교회가 계속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고난, 부활, 어떤 이런 승리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 오히려 그냥 이 샤머니즘적인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한국 교회가 다시 방향을 새로 잡아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이제는 너희 넘어가지 말아라. 기존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방 이교 신앙과 기독교가 짬뽕이 돼서 골로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이방 종교를 믿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니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다.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동안은 오케이 몰랐고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어쨌든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래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됐는데 이제는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된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장 많이 알려지고 인용되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랍비 문건이 바로 탈무드죠. 탈무드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문서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이제 탈무드 여러 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피르케이 아보트라고 하는 거죠. 피르케이 아보트라고 하는 장인데 피르케이 아보트 1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전하고 장로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팔랄람바노라고 하는 게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울은 일부러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까 교회에 유대주의가 들어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율법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의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린 샤머니즘과 이런 것을 우리가 대비해서 본다면 치병 기복이 아니라 병치하고 복받는 그거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야.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예수 주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메시아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해방시키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여겼어요. 외세로부터 해방시켜 줄 사람을 메시아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야. 이게 복음의 첫 번째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을 의미해요. 그 당시에 영주주의들도 초대교회에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도 영주주의자였거든요.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영으로 왔지 육체로 오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보인 것일 뿐이야. 실제로는 사람으로 안 왔어. 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진짜 죽으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어디 있어? 영으로 왔는데 육체를 입어야 아프지. 육체도 없는데 어떻게 육체가 아파?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도 없고 뭐 수치도 없고 죽지도 않았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엄청난 고난과 수치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분이시고 주로 받았다.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주인. 당시 이 고로새 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신교회였어요. 주인이 한둘이 아니야. 주인이 수백 가지가 돼. 다신교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주인이야. 다른 것들은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만 진짜 퀴리오스. 정말 주인이야. 그래서 다신교회에 대해서 반박하는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주.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참혹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주권자이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를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6절의 뒤에서 받았는데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자, 유대인들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누가 유대인이냐 하면은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따르면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혈통이 어떻고 뭐고 상관없어. 유대인의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행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걸 반박해서 똑같이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냥 그래 나는 믿습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적용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주인의 말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를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진정한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보면 그 안에서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7절에서도 그 안에서 나와요. 자꾸 다른 그리스도가 아닌 그냥 세상 방법대로 행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여러분들 영어로도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ing형이에요. ing형. 뿌리를 받고 그러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계속 ing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계속 바른 믿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는 거예요. 첫 번째는. 뿌리가 없으면 나무나 식물이 살 수가 없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힘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주인이고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해. 이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도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도 뿌리를 내리고 여기저기 막 양다리 세다리 막 이렇게 막 걸치는 그런 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만 뿌리를 내려서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영향과 모든 힘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자양분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하여튼 뭐 인맥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자양분을 얻으려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자양분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힘을 주십시오. 세상에 권력을 주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는 작은 사람이 덩치가 큰 사람을 이겼다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골리앗이 갖고 있는 온갖 그 승리의 조건들, 투구 쓰고 방패 막 자세히 묘사하잖아요. 그가 뭐 어떻고 창이 뭐 얼마나 크 뭐가 어떻고 온갖 세상에 어떤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골리앗이 승리하냐? 그게 아니다. 그런 것을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다윗이 하나님의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거다. 우리에도 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승리를 원하냐? 창과 방패와 투구와 갑옷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한 분의 뿌리를 내리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투구가 없어서 승리를 못합니다. 하나님 제 창이요 형편없어서 승리를 못합니다. 하나님 제 방파가 다 낡아서 부셔지게 생겼습니다. 방패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갑옷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갑옷을 입고 있는데 나만 갑옷이 이렇게 낡아가지고 형편없고 부끄럽습니다. 좋은 갑옷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뽐내면서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뽐내게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만 뿌리 박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 창과 방패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지극히 세상적인 거거든요.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는 거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뿌리를 내려고 하면은 뭐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은 생명을 잃고 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는 것이에요.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곳곳에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슬레는 이것을 성결 혹은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가기도 하고 뭐 하여튼 부족해서 이렇게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점점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바울도 여러 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여기서 아는 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똑같아요. 그 개념이. 체험에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체험에서. 그냥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행동해보고 해봐서 하는 거예요. 찍어 먹어보고서 맛을 아는 것. 이런 거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이게 달구나. 이건 단 거구나. 안 찍어 먹어보고 맛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맛보고 그 맛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단순히 믿는 고백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과 똑같아요. 체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죠. 예, 장성하다, 성숙하다 하는 거죠. 성숙한 거. 그래서 NIV 같은 건 mature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계속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말한다면 뿌리를 내려서 계속 이렇게 위로 세움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뿌리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약한데 계속 위로만 성장하면은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그 나무는 쓰러지고 말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옥토 위에 뿌리를 내리고 아는 것과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일치시켜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으면 참 좋겠죠. 막 옥토에 심겨져서 물 주고 햇빛 쬐이고 아주 금이야 오기야 잘 자라게 하는 환경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막 새가 쪼아 먹고 막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방해하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그런 것들을 극복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됐어요. 기회가 많았는데도 그것을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나 꼭 유혹과 어려움만이 문제가 아니죠. 승리도 커다란 우리의 어떤 유혹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버티지 못하고 잘못돼서 교만하거나 아니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때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막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나 이교 사상 잘못된 것들이 와서 막 지금 믿음을 흔들고 있거든요. 그런 믿음에 그런 잘못된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답을 갖고서 공부를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답으로 밤새 공부했어요. 다 틀린 답이야, 내가 알고 있는 답은. 그래서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공부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7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가 깊고 믿음이 성숙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이교 사상이나 잘못된 사상에서 바른 믿음을 지켜라가 이게 골로새서의 주제인데 골로새서는 매 장마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른 신앙을 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